안녕하세요. BTN 신행담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영입니다. 정말요, 왜 재미있는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요, 내 눈앞에 이렇게 아른거리는 게 있죠? 그러면 천정보면 다 보여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윷놀이 좋아했다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윷놀이 안 할 때도 말판이 눈앞에서 이렇게 아른아른 거린다고요. 스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많죠.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 제가 산속에 산 적이 있거든요. 투굴에서. 이제 그때 살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가 봄날이었어요. 어머, 봄날은 간다. 네, 뭔가 눈앞에 아른거린다는 건요, 그 정도로 좋아한다는 뭔가가 있다는 건데요.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스님. 그렇죠. 스님은 요즘 뭐가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아른아른거리세요? 요즘에 이제 겨울이 시작됐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우리 삶이 참으로 고통이구나 라는 또 느끼게 되고 이 삶의 무상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요.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취향, 저격이라는 그 노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저도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요. 아니, 취향이 저격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 제목 같아. 그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정확하게 꿰뚫는다는 얘기인데요. 세대를 막론하고 좋아하는 게 명확하다는 건 그것만큼이라도 꽤 큰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명예도 재산도 부귀도 영화도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아닌 삶 자체 행복을 찾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가피의 주인공은요, 불자들의 여행 취향을 젊은 감각으로 저격하는 분인데요. 이름도 참 예뻐요. 우연지 대표를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네, 오늘 가피의 주인공 한국 불교의 젊은 피 우연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가피 그 시청자들께 자기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지라고 하고요.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명이 연지화예요. 이름이랑 비슷하게. 연지화. 네, 좋다. 우연지. 네. 둘 다 연못과 연꽃을 말하는. 좋다. 의료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저 외국에 계신 그 스님이나 불자들을 한국에 이렇게 모셔서요, 필요한 그 수술과 치료를 돕는 여행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의료관광 하면은 왜 중국인들 성형으로 많이 한국에 오잖아요, 요즘. 근데 이제 저는 자연스러운 치료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완 대체 의학이나 한방 쪽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랑 불자분들, 뭐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한국으로 모셔서 그런 대체 의학으로 치료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병원 관계자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아주 선진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뭐 인도 이쪽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뭐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쪽 아랍권 쪽에서도 그 병원에 치료를 하러 온다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관광차 온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 불자님들, 특 스님들을 그렇게 안내한다면 너무 좋은 일이겠네요. 그럼요. 진짜 복 받는 일이네요. 그죠? 근데 막상 이제 우리가 의료 관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성형. 혹시 많지 않나요? 아니나 다를까 성형으로 홍보는 안 하는데 성형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 근래에는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 라오스 쪽에 이제 불자분이 화상을 전에 이제 입으셔가지고 재건 성형 의뢰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치료 목적으로 오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랑 또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기가 사업하기도 쉽지 않을 건데 우은지 대표님 어떻게 해서 의료 관광 사업을 하게 됐는지. 친한 동생이 사우디 대사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중동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치료하고 그리고 같이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관광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도와주는 에이전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동 쪽에도 관심은 있는데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중동보다는 중국 쪽이 제가 조금 더 익숙한 지역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일을 시작을 해서 익숙해지고 나라를 조금 더 이렇게 넓혀볼까 하는 마음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불교는 인연이잖아요, 스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사들을 선택할 때도 진정으로 이 병을 낫게 해주고 또 이쁘게 해준다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불자님이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중국어를 전공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어로 우리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스님? 이렇게 성불하세요 이러는 말. 이걸 중국어를 어떻게 대표님이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우리 다 보살님도 배우게요. 이제 중국에 가면 다들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네. 중국에 성지순례 갔을 네네네. 때. 성지순례 저랑 같이 가실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부처님이 되다가 이제 성불이잖아요. 네. 성불을 정포라고 해요. 정포. 네,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정포. 이제 당신이 부처님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시왕린 정포라고 해요. 시황리 정포. 정말 중국 사람들 다 부처가 된다면은 우리하고 너무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아요. 네, 네. 청포. 네, 정포. 수왕리? 시왕린 정포. 시왕린. 시시. 예. 네, 좋네요. 아우, 잘 배웠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길상사 청년의 소속으로 그 일요법회 때마다 피아노 반주를 해주셨다면서요. 길상사하고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제가 실은 고향이 제주도예요. 네. 그래서 저도 전혀 제주도 분 같지가 않아요. 언어도 그렇고 또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20살 때 서울로 왔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불자니까 절에 가고 싶은데 어떤 절을 가야 할까 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인연이 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가을에 한번 길상사를 방문을 했는데 단풍 져 있는 그 사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회 방문을 했다가 지금은 뭐 절에 다닌다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 청년회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일요법회에 그래서 대법회 때 반주봉사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일요일에는 정말 그죠. 다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참회도 하고 또 가족들 이렇게 위에도 돈독하게 만들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요일은 절에 가는 날.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날. 그죠? 또 참회도 좋습니다. 하는 날. 네. 근데 고향이 제주도라고요. 네. 그러면 아주 좋은 곳에서 자라나셨잖아요. 그럼 우연지 대표님 그 불심을 대물림 해주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태어나 보니까 불자였어요. 뱃속에서부터.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제주도에 있는 이제 작은 사찰의 화주보살로 계세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종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에 그때부터 이미 절에서 많이 놀았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네. 듣고 보니 모태신앙이시네요. 네. 근데 어린 시절을 거의 절에서 보냈다고 하던데 그 기억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제 작은 절이다 보니까 뒤에 작은 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법당 지붕을 타고 지붕이 어떻게 올라가요? 옥상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 뒤에 동산에 산딸기 따먹으려고 많이 올라가서 스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너 나중에 커서 기와불사해야 된다고. 맞아. 네. 많이 혼나고 이제 지붕 타고 많이 놀았어요. 뭐 산딸기 따고 뭐 이것저것 따먹는다고 하고 동생들이랑 술래잡기 한다고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법당 기와 많이 깨먹었겠네요. 네. 기와 밥사 뭐죠? 기와불사. 불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돈 벌으면 많이 하세요. 그래야겠어요. 이게 돈을 네. 벌으면은 네. 어느 정도 10%는 그런 데다 내야만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 나는 그거 내가 느끼기 때문에 예,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네. 그 법당 지붕을 그냥 놀이터처럼 돌아다닐 정도라면은 아주 왈가닥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죽비를 또 많이 맞으셨다고요. 네, 많이 맞았어요. 법당 끝에서 큰 스님 방 있는 저쪽 끝까지 막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서 다니고 아이고. 이제 막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뭐 스님 그냥 귀엽게 보시면서 그렇지. 혼내셨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뻤겠지 네네네. 뭐. 거의 선모습이네. 그 집에서는 어땠어요? 집에서요. 네. 저희 일단에 집에 입구로 딱 들어가면요. 삼배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처럼 진짜 그냥 집 자체가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뭐 관세음보살 병풍이라든지 그런 걸 직접 만드세요. 그래서 그리고 뭐 지화 같은 것도 이제 만드셔서 전시도 하시고 그리고 집에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출가하신 스님부터 뭐 동네 주지 스님까지 이렇게 뭐 스님분들도 늘 집에 항상 계셨고 뭐 불자분들 뭐 보살님들 그렇죠. 그렇게 다 늘 집에 계셔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불교 TV 이렇게 트셔서 예불 소리 같은 것도 늘 들리는 편이었고 그래서 뭔가 불교에 대해서 이질감 이런 거를 생각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서. 네. 그럼 어머님이 그 성림사 회주 보살님으로 계셨잖아요. 네. 그럼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엄마요. 제가 미혼이거든요. 어머. 근데 엄마가 만약에 제 시어머니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뭐 이제 새벽에 절에 가시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생활이에요, 불교가. 그러시다 보니까 뭐 어떤 거를 하던 기준이 불교가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가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 또 되게 청개구리여서 이렇게 해라 이러면 더 하기가 싫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엄마 진짜 내 시어머니면 정말 싫을 것 같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되게 못됐다고 막 그래요. 아유, 네. 어머님이 이 소리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버지 그 불교대학 후배시라고요? 아버지가 엄마의 불교대학 후배세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엄마.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불교대학을 먼저 가시고 네. 아빠를 꼬셨죠. 아, 잘하셨네. 좋은 꼬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꼬시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죠, 스님? 그렇죠. 지금은 아버지께서 더 이제 그 같이 다니셨던 분들이랑 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어머니께서 이제 인도를 잘 하셨죠. 그렇다. 네. 그렇게 가족이 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만나고 네. 그렇죠. 같이 살고 생활한다는 건 네. 너무 축복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스님. 네. 그보다 큰 축복은 아마 없으리라 네. 저는 장담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네. 불교를 막상 믿지만 네.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가기 쉽지는 않잖아요. 네. 생활에 있어도 주변에. 네. 근데 어떤 계기가 되면 우리가 이제 깊이 심취하게 되거든요. 네. 우현지 대표님은 그런 계기가 없었나요? 아무래도 진로 결정을 할 때 가장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 걱정, 뭐 학교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있어서 이제 마음속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뭐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하고 혼란스러울 때 이제 이거를 하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좀 많이 하던 편이었어요. 이제 참 지혜롭네요. 정말 지혜롭네요. 지혜로운 밑에서 태어나서 네 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선택의 순간에 기준이 되어준 거는 언제나 그게 불법이었다고요. 네네. 네. 네. 죽비를 맞아서 그런가. 네. 죽비는 사실은 제가불자들은 맞기가 어렵거든요. 그 스님들 수행할 때만 주로 이제 죽비를 그래서 그게 가지고 안 아프다며요? 경책하는 거예요. 안 아픈 거죠? 아프기보다는 소리를 크게 소리를 해서 크게, 네.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선방에서 이렇게 좌선하다 보면 네. 졸잖아요.
딱 졸으면 이제 죽비, 장군 죽비라는 이만한 죽비를 가지고 때려요. 어깨를 때리는데 자지 말라고. 이제 일단 충격을 주고 소리를 크게 내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비를 맞고 자라서 그런지 우리 이제 우현지 대표님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나 계속 맞아야겠는데. 그 이후로도 청년 부자들과의 만남이 계속됐다면서요? 네. 이제 서울에 자리 잡으면서 이제 절에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청년 불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동네에 있는 불자들 많이 만나는 편이고 이전에 이제 가피에 출연했었던 이제 작가 그림 그린 일러스트 작가 양경수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제 또 동네에 살아서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일도 이제 몇 가지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불자들이랑 있다 보면 이제 뭐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참 인복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현지 대표는 스스로도 내가 인복이 많구나 생각되는 순간이 있으세요? 늘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 사람으로 인해서 뭐 마음 고생을 한다던가 그랬었던 적이 없어서 늘 이제 가피가 어쩌면 저한테는 인복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뭐 이를테면은 지금 일 준비하는 것도 제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불자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자주 찾아뵙는 스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얘기도 뭐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다가 이쪽으로 좀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또 우연찮게 연락이 와요. 뭐 한번 만나보자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늘 받네요, 스님. 근데 그거는 저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교를 믿는 분들은 저기 마음이나 겉이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자꾸만 비우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우는 동시에 막 채워주는 기분은 드는 것 같아요, 스님. 그런 거 아니에요, 스님? 그 인복을 많게 할 수 있는 비법 알려드릴까요? 네, 스님 가르쳐주세요. 아니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보시는 보살님들 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복을 많이 늘리는 법.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행복을 가져오려고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로부터 멀어집니다. 맞아. 인복을 늘리는 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인사가 만사라는 말 있잖아요. 네, 맞아요. 무엇이든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 사람이 아주 중요하죠. 결국엔 사람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업을 할 때도 누가 이제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 계시나요?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주 찾아뵙는 스님이 지금 동국대학교 교법사 스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스님 찾아뵀었는데 이제 제가 늘 이제 일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욕심이 아닐까 싶었던 순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스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도 해주셨던 말씀이 그냥 네 가치관을 또렷하게 세우고 즐겁게만 하면 그게 불교적인 것으로 재밌게 풀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좋은 말씀을 늘 해주시고 질책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스님의 본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진짜 우짜 스님이죠. 진우 스님. 진우 스님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불자들은 나는 그게 너무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나한테 나쁜 게 오더라도 더 좋은 게 오기 위해서 이런 게 왔으니까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 사람 해치려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됐구나. 요 순간 요것만 지나면 더 좋은 게 올라 그러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여행사를 하다 보면은 또 뭐 요새 뭐 그런 거 막 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뻔하게 그냥 여행 상품 뭐 준다 이러잖아요. 상품.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어렵죠. 혹시 그 고객을 위한 우현지 대표만의 그런 남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 하나 있는데요. 불자면은 성지순례로 보통 인도, 뭐 중국, 태국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덜란드를 가게 됐어요. 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이 있나 보다. 절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테마는 이거예요. 중생아 언제까지 인도에만 갈 텐가. 네. 부처님은 이미 유럽에 가 계신데. 선사님 어느 곳이나 네. 세상에 선사님한테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 혹시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네, 네덜란드 세계 문화박물관이라고 이제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붓다 홀이 있어요. 와. 네, 상시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요새 유럽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최고지. 부처님이 이제 2,500년 전부터 계시다 보니까 부처님의 일기장이 너무 두꺼워요. 부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네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불자 중에 일러스트레이터 양경수 작가, 네. 이제 그 작가가 팔상도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좀 특이하게 그렸을 것 네. 같아. 네, 약간 현대적으로 해석을 네, 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노건전법상이 설법을 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DJ가 돼서 공연하는 네, 이제 디제잉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이제 음악으로 푸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네. 세상에. 근데 그 그림이 이제 유럽인들한테는 확 와닿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최초로 작가 초청을 했어요. 1년 동안 상시 전시를 하고 싶다 이러면서 했는데 우리가 유럽에 가서 불교를 또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자들이 우리 보살님도 훌륭하시잖아요. 이렇게 다 수행하시고 그러셨는데 보살님들이 가셔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수행을 해서 이런 인품을 가지신 분들이 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포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네. 스님 당장 가고 싶어요. 스님 우리 같이 가요. 한번 시간을 네네 맞춰보겠습니다. 사실 네덜란드 성지순례 쉽게 다가오진 않아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교가 이제 특히 그 원전들이 초기 원전들이 유럽에 많이 가 있어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쪽에. 네. 왜냐하면 인도가 이제 지배할 저 영국의 식민지 당시에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경전들 번역이라든지. 그런데 사실 쉽다는 생각, 쉽게 성지순례 네덜란드 이렇게 하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쉽지 않을 거고 우리 우현지 대표님처럼 신세대의 감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겸사겸사해서요. 유럽 여행도 가고요. 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인도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불교 여행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스님?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또 젊은 사람들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요 부처님 말씀은 뭐 젊든 뭐 늙든 뭐 세대의 변화가 있든 그 말씀은 아주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다 있네요. 그렇죠, 스님? 네. 네. 사실 이제 우리 불교하면 이제 우리들이 가진 고정관념들이 참 많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너무 어떤 보수적이다 이런 데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부처님이 가르치면 가장 지구상에 나왔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철학들보다도 가장 혁신적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여성을 성직자로 만들었고요. 그렇죠. 천민을 성직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혁신적인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이제 불교와의 어떤 접목을 우리 우현지 대표님이 많이 젊은 불자들에게 특히 이렇게 알려줄 것 같아요. 또 다른 아이디어 있나요 혹시? 두바이 아시죠? 그럼요. 두바이 네, 알죠. 두바이에 불교와 관련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믿어지세요? 네. 불교 이제 두바이가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시타르타 호텔이 있어요. 시타르타 호텔 안에 컨셉바가 있는데 붓다바라고 있어요. 근데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뭐 음주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늘 그 호텔 앞에 800여 명의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분위기 자체도 너무나 특이하고 호텔 입구로 딱 들어서면 부처님 얼굴이 액자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에 딱 들어가면은요. 바 중앙에 뭐 한 40, 50여 미터의 불상이 한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반야심경 휘장 같은 것도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컨셉 자체가 불교인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비불자들한테도 그게
어렵게 다가가지가 않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식사를 하고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차 한잔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불교 국가가 아닌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선해서 이제 그쪽으로도 한번 여행 상품을 만들어 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조금 좀 거기다가 좀 알려주고 싶은 건 우리 부처님 경전에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말로 그 경전을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경전을 바꿔서 써서 붙이면 아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광고 자연적 되겠네요. 그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것 좀 가시거든요. 요 다음에 꼭 그걸 좀 어드바이스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저는 처음 듣는 얘기가 많네요. 세상은 정말 참 좁다 느껴지다가도요. 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 세상이 너무나 넓구나. 네. 두바이 가게 되면요. 붓다바에 가서 차 한잔 마셔야겠다. 근데 그러고 들어가면서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한테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먹으라는 거. 그거 앞에다 좀 붙이라고. 그다음에 가서 들어올 때 부처님한테 한번 이렇게 삼배하고 차들 마셔라.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보왕산면으로 붙이라 하세요. 네. 근데 보왕산면을 해도 그 밑에다가 해석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화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 모르는 사람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데는 아주 좋은 모습이긴 한데 어쩌면은 부처님의 성스러움을 우리가 세속화시키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의 하나가 성스러움의 상실 시대예요.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이 삶을 사는 인간들이 마지막 희망이 바로 성스러움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산도 성스러웠고 강도 성스러웠죠. 심지어 가정에서는 조상님들을 모시는 그런 것도 성스러웠어요. 근데 우리는 과학이다 아니면 이제 어떤 편리성이다, 합리성이다 이런 명칭으로 성스러움을 다 훼손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스러움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고 귀의할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보급하고 알리는 데 도움은 되지만 성스러움은 성스러움으로써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어요. 부처님이란 또 다시 말하면 그 욕망과 집착을 버려서 그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을 상징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뭐 레스토랑이나 바나 호텔은 인간의 편리성, 우리들보다도 희로애락을 즐기고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맞지 않죠. 근데 아마 그분들에게 두바이에서 그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는 그 성스러움의 모습보다는 그분들에겐 동양의 새로운 어떤 그 문화, 이런 개념으로 아마 많이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에 이제 한번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그 붓다 불두로 해가지고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큰일 나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옳다 그러다 얘기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스러움은 성스럽게 보존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마지막에 귀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네, 안 그래도 저도 불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 불음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고민 많이 해서 절대 해치지 않고 젊은이들이 많이 그냥 자연스럽게 명운가피력이라고 하잖아요.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럼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우현지 대표님 보면 아주 그 패교와 열정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젊은 분이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것 같은데 평소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삶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부처님께서 인생은 고라고 하셨잖아요. 힘들다. 근데 인생은 일단 고. 일단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저질러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재밌게 살고 싶어요. 재밌게. 이렇게 비유하면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따지자면 저도 못 먹어 왜 있잖아요. 못 먹어도 왜 고 그러고 고스톱.
네네. 저도 좀 못 먹어도 그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좀 젊은 게 많은데요. 지금 그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가야 할 시간이 저 3배, 4배가 더 많잖아요. 저보다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뭐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일단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늘 즐겁게 일하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가 불교적인 마음이 많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뭘 배웠길래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까 이랬을 때 아, 저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어쩜 요새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말도 잘하고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이 참 다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기분이에요. 의원지 대표님을 딸로 둔 어머님, 아버님은 얼마나 든든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곧 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전할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한테 그동안 못했던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 시간을 줄 테니까 요 테레비 우리 여기서 카피해서 좀 전해주세요. 어머니,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금 제가 사업하는 걸 모르세요. 부모님도 모르게. 네. 그래서 이제는 알려야지.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알리세요. 이실직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쁘다. 네. 생각이 많은, 그죠? 우연지 대표네요. 네. 사고 쳤습니다, 엄마. 빨리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결혼은커녕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어쨌건 뭐 국내 사업을 하건 국외 사업을 하건 부처님 말씀 전하려고 일을 하는 거니까 어긋난 삶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멋지게 자라서 아니 더 자라서 네 부처님 말씀 많이 전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야 해야지. 사랑합니다. 정말 이쁜 마음을 가지셨죠. 너무 예쁘시네요. 네, 스님 우연지 대표의 격려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과 같은 용기와 또 희망, 원력,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만약 실천하신다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큰 원력, 이 삶에 한정짓지 말고 또 인간에게 한정짓지 말고 모든 생명체, 나아가서는 모든 삶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한다면 훨씬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제 BTN 신행이란 카피에서 이제 이게 공식 질문이잖아요. 우연지 대표에게 가피란 이 세상 모든 것,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넓게 말한다니까. 대표 될 만해.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인. 도인 아닌 바보. 바보도 좋아요. 스님, 오늘 우연지 대표를 만나면 어떠셨어요? 너무 밝고 희망찬 우리나라의 미래, 즉 한국 불교의 미래를 보는 듯 한 만남이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 자비심도 가득하고 또 용기도 아주 가득하고 희망도 가득한 그런 아주 향기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보살행의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연지 대표님, 원하는 것 모두 성취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의 우리가 행복이 필요 없는 세계. 우리가 보면 행복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이 나는 더 이상 행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두 그런 세계가 올 때까지 그 마음, 그 용기, 원력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요새요, 청년 불자들이 점점 줄고 있어서 이를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분 한 분으로서 모두들 걱정 마시라고 아주 당찬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를 짊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무거운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느꼈었던 것처럼 불교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이제 청년들에게 그렇게 불교를 좀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즐겁게 재밌게 이제 불교를 알고 배워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린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같이 즐겁게 놀아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놀다 보면은요, 자기 게 다 와요. 그죠? 네. 말씀도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는 내내 감탄했습니다. 오연지 대표님,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승승장구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람을 빛나 보이게 하는 것은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미소 짓고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BTN 신행담 가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